잠시 동안 논란의 여지가 많고 양극화되어 그의 이름만으로도 학자, 평신도 및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죽음에 대해 말하고 도덕적 관습에 도전했으며 전통적인 가치는 인간이 진정한 잠재력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사슬이라고 감히 제안했습니다. 이 사상가는 프리드리히 니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는 그렇게 멸시했습니까? 왜 모두가 니체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의 비디오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니체를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하나로 만든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동시에 지적 역사상 가장 오해하고 황홀한 인물 중 하나를 조사할 것입니다. 이 여정이 끝날 무렵 우리는 왜 니체가 그러한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된 이유를 밝힐 뿐만 아니라 그의 도발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인간 본성, 사회 및 개인적 성장에 대한 가장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십시오. 가장 강력하고 혁신적인 계시는 마지막으로 온다. 니체의 철학은 깊은 반성을 초대하는 철학입니다. 그분의 일의 핵심은 우리가 의미, 진실 및 목적에서 분리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는 널리 오해된 문구인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언했다. 니체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 그대로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중심으로 세워진 문화적, 도덕 체계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류는 전통적인 종교적 가치가 더 이상 한때 한 목적 감각을 제공할 수 없는 일종의 실존 위기를 통해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니체는 이것이 새로운 가치로 채워져야 하는 진공을 만들어냈으며, 즉 사회나 종교기관에 의해 부과되지 않은 개인이 만들어 낸 값으로 채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니체를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그의 선언은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수세기 동안 서구의 도덕체계의 기초였던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여겼습니다. 니체는 단순히 교회나 그 관행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독교 도덕의 기초에 의문을 제기했다. 즉, 저 그리스도 및 자라투스트라를 스포크와 같은 작품에서 니체는 겸손, 온유 및 자기 부인과 같은 기독교적 가치는 노예 도덕의 증상, 즉 사람들이 약하고 복종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윤리 시스템이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종교는 그들의 삶의 기초입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약점의 산물이거나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에서 인간의 잠재적 파업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을 제안합니다. 니체의 철학은 우리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 우리가 사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게 합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거부로 이 불편함에 반응합니다. 니체를 자신이 옳을 가능성에 관여하는 것보다 위험하거나 공격적인 것으로 무시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단순히 종교에 대한 비평가가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그가 교리와 적합성의 사슬로 본 인류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욕구에 따라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오버맨 또는 슈퍼맨인 오버맨치의 개념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버맨은 사회적 기대를 뛰어넘고 존재의 혼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형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오버맨 또는 슈퍼맨에 대한 그의 개념으로 안내합니다. 오버맨은 사회적 기대를 뛰어넘고 존재의 혼란을 포용하며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세상에서 의미를 형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니체가 그렇게 미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오버맨치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는 종종 일부 비평가들에 의해 엘리트주의자, 심지어 파시스트로 여겨진다. 그들은 니체의 개인의 힘과 권력에 대한 축하가 약점보다 강력한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위험한 이데올로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잘못 해석은 특히 그의 철학의 일부를 구성한 나치 정권의 여파에서 니체의 유산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니체 스스 자신은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는 독일 민족주의에 대해 경멸과 함께 썼으며 나중에 그의 작품을 편집한 그의 여동생과의 관계는 반유대주의적 견해 때문에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종종 강력한 아이디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니체의 철학은 그의 실제 가르침과 거의 관련이 없는 의제를 제공하기 위해 뒤틀리고 조작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에 대한 역사적 오염으로 인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니체를 위험한 이데올로기와 연관시켜서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니체는 두 가지 전선에 대해 비난을 받았다. 한쪽에서 그는 그를 종교와 도덕의 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의해 미워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의 아이디어가 엘리트주의와 억압을 불러일으켰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정당화되었습니까? 아니면 니체의 진정한 메시지를 오해했습니까? 우리가 니체의 철학을 계속 탐구함에 따라 당신은 논쟁 아래에 깊은 인간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서로를 찢어버리거나 약한 사람을 지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위대함의 잠재력을 받아들이도록 도전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용기로 존재의 부조리에 직면하고 사전 포장된 믿음의 체계가 아니라 창조적인 생활 행동에서 의미를 찾도록 요청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우리는 도덕, 힘,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니체의 아이디어에 대해 더 깊이 뛰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종종 의미에서 분리된 느낌을 받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사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니체의 통찰력이 도발적이지만 목적과 성취의 삶을 잠금 해제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밝혀낸 것입니다. 이 자기 발견과 지적 도전의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 다음 앞으로 나아가 니체가 진정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자. 니체의 가장 강력하고 오해된 개념 중 하나인 권력에 대한 의지를 탐구함으로써 우리의 여정을 계속합시다. 이제 이 아이디어는 철학자, 심리학자 및 정치 이론가들에 의해 칭찬되고 비난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력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지배와 통제의 위험한 축화로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니체가 실제로 권력에 대한 의지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것이 그의 철학의 중요한 부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권력에 대한 의지는 인간의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생존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성장하고 세상에서 자신을 주장하려는 욕구. 니체는 이것을 삶 자체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모든 행동, 모든 욕망, 모든 야망은 이 기본 드라이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존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성장하고 세상에서 자신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삶 자체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모든 행동, 모든 욕망, 모든 야망은 이 기본 드라이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의지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배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능가하는 내면의 드라이브에 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 전문적이든 도덕적이든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신은 후퇴, 두려움을 주거나 당신의 안락지대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밀고 내면의 저항을 극복하고 성장하니까? 자연은 권력에 대한 의지가 당신이 두 번째 옵션을 취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화하고 상황을 넘어서며 이전보다 더 큰 것을 성취하도록 강요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에서 반동합니다. 나. 그것은 개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우리가 인생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외부 요인을 비난하는 것을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지만 그 자유와 함께 책임의 무게가 옵니다. 우리를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의 단계를 안내할 수 있는 더 높은 힘도 없습니다. 의미를 창조하고 운명을 형성하고 위대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수준의 책임은 끔찍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의 결과라고 믿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니체를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를 가져옵니다. 그의 급진적인 개인주의. 니체는 우리가 사회,
종교 또는 전통에서 비롯된 기대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개념에 도전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리의 정신, 군중을 따르는 경향, 우리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표준을 준수하도록 격려합니다. 그의 견해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한 적합성의 삶을 살고 곰팡이를 깨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단지 비판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개성을 받아들이고 권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활용한다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운명에 대한 사랑, 인 아모르파티라는 것을 재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삶이 아니라 깊고 심오한 근정으로 모든 어려움과 도전으로 우리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체는 우리의 존재의 충체, 성과 악의 전체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완전히 살 수 있다고 니체는 환상에 집착하는 대신 다른 일을 바라기를 바라는 대신 니체는 우리가 의도된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혼돈, 불확실성, 심지어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생명의 예라고 말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틀기가 있습니다. 니체는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 이 수준의 자기 실현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그는 인류의 대다수가 자신이 레센티멘트의 상태라고 부르는 것에 만족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개념은 니체가 왜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레센티멘트는 사람들이 힘이 없거나 열등하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일종의 깊은 좌절과 좌절을 말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인정하고 대면하는 대신 그들은 외부에 그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비난하거나 더 나쁘게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려고 노력합니다. 니체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많은 도덕적 가치, 특히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많은 도덕적 가치는 레센티멘트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독교 도덕을 노예의 도덕으로 보았습니다. 약점은 약점을 정당화하고 강한 사람을 정복하기 위해 약한 사람들에 의해 창조된 가치의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니체의 경우 겸손, 온유, 자기 희생과 같은 개념은 그 자체로 덕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힘, 자신의 의지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개발한 메커니즘을 대처했습니다. 이것이 니체의 도덕에 대한 비판이 폭발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지 특정 윤리 시스템의 거부가 아니었다.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기초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 모두가 권력에 대한 우리의 추구에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개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좀 빠지는 니체의 철학은 무차별적인 지배 또는 자아중심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강한 사람들만이 살아남고 약한 사람들만이 쫓겨 난 사회를 옹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우리에게 힘과 약점의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초월하도록 촉구했다. 니체가 상상한 우버멘치 또는 오버맨은 폭군이나 정복자가 아니라 외부 검증이나 사회적 규범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우버맨은 레센티멘트를 극복한 사람이며 더 이상 자신의 고통에 대해 세상을 비난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소유권을 취하여 자신의 의지를 또 tum의 의미를 창출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전통적인 도덕 체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이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불안해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옳고 그름, 의무와 의무에 관해 가르친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이 우리가 믿고 싶은 만큼 깔끔하게 질서가 아니라는 가능성에 직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의미는 위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니체 철학은 모든 사람이 소환할 의향이 없다는 일종의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그는 종교적, 도덕적이든 사회적이든 우리가 집착하는 편안한 환상을 찢어내고 우리가 가이드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의지로 존재의 심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니체는 우리에게 해방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는 우리가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계의 단순한 톱니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우리 자신의 운명을 형성할 수 있는 제작자를 보여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니체의 아이디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용되고 오해된 방법과 왜 그의 철학이 그러한 강력한 반응을 계속 유발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영원한 재발에 대한 그의 생각, 삶이 무한히 반복되는 생각이 어떻게 목적과 의미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관점을 제공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계속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니체의 세계에 더 깊이 뛰어들자.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계속 탐구함에 따라 이제 그의 가장 수수께끼의 생각을 자극하는 아이디어 중 하나인 영원한 재발의 개념에 도달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종종 니체의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진술에 의해 어두워졌지만 그의 철학의 중심이며 니체를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자연의 세계.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계속 탐구함에 따라 이제 그의 가장 수수께끼의 생각을 자극하는 아이디어 중 하나인 영원한 재발의 개념에 도달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종종 니체의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진술에 의해 어두워졌지만 그의 철학의 중심이며 존재에 대한 그의 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영원한 재발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즉 기쁨, 모든 슬픔, 모든 승리, 모든 실패함이 무한한 루프에서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삶,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무한한 횟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르게 살 것인가? 당신이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당신의 선택이 더 많은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까? 니체는 이 아이디어를 형이상학적 진리가 아니라 사고 실험으로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긍정과 직면하는 도전입니다. 그의 저서 인계의 과학에서 니체는 당신에게 다가가서 당신에게 당신의 삶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당신에게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악마에 대한 글을 씁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악마를 저주하고 당신의 삶의 고통을 되살리고 끝없이 고통을 겪을 가능성을 애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 순간을 확인하고 각 경험, 성과 나쁜 것은 전체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포용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니체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니체의 경우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은 기쁨으로 영원한 재발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 모든 실수, 그리고 모든 슬픔을 끝없이 행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것을 축하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재발은 우리에게 물어보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기꺼이 반복할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아이디어의 예라고 말할 수 있도록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를 니체의 생각에 가장 강력하고 혁신적인 측면 중 하나인 아몰 파츠의 아이디어, 운명의 사랑으로 이끌었습니다. 니체에게 영원한 재발은 두려워해야 할 부담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깊고 인생을 보인하는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몰 파티는 즐거운 부분뿐만 아니라 투쟁, 좌절, 고통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물이 다르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랜드 존재의 테피스트리의 일부로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니체는 그의 철학적 전임자들의 비관론에서 출발합니다. 쇼펜하우어 같은 사상가들은 인생을 기본적으로 비극적이고 고통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보았지만 니체는 그 고통에 대한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투쟁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성격을 위조하고 우리가 의도한 사람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고통은 피하거나 붕괴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경험의 필수 부분이며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것을 직면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니체의 철학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고 안락함과 안정을 추구하도록 조건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편의성과 편의에 중점을 두니 경향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행복이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삶에서 투쟁이 없을 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전체 스펙트럼을 수용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편의성과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 이러한 경향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행복이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삶에서 투쟁이 없을 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완전하고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삶의 경험, 최고점과 최저의 전체 스펙트럼을 수용하는 것만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많은 니체의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역사 전반에 걸쳐 오해되고 오용되었습니다. 니체의 철학에서 가장 악명 높은 오해 중 하나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특히 나치즘과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니체의 우베르멘치 개념은 나치 정권에 의해 인종적 우월성과 지배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로테스크하게 왜곡되었다. 그러나 니체 자신이 그러한 의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는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및 모든 형태의 억압적인 권력 구조에 깊이 반대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주로 반유대주의적 견해를 가졌으며 니체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정치적 의제로 조정하려는 그의 누이에 의해 그의 죽음 이후에 집중되고 조작되었다. 니체의 유버맨은 인종적 또는 정치적 우월성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초월과 자기 대중의 이상이었습니다. 유버맨은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며 기존의 도덕성과 사회적 기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외부 지배력이 아니라 내부 강도에 관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뉘앙스는 니체의 아이디어의 역사적 오용에서 사라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철학을 니체 스스 자신이 강력하게 반대했을 위험한 이데올로기와 연관시켰다. 이것은 우리의 토론에서 우리를 비판적으로 이끌어줍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니체를 싫어합니까? 그의 급진적인 아이디어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철학이 너무 오해하고 잘못 표현되었기 때문입니까? 여러 면에서 니체의 도발적인 언어와 도전적인 아이디어는 그를 잘못 해석하기 위한 쉬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래 의도에서 멀리 떨어진 의제를 지지하기 위해 쉽게 비틀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품, 권력의 뜻, 그리고 유별면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해 외에도 니체가 그렇게 미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니체는 현대사회, 종교 및 도덕에 대한 그의 비판에 펀치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의 가치, 우리의 믿음, 목적 감각은 환상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집착하고 세상을 진정으로 마주치고 무관심하며 내재적인 의미 없이 세상에 집착하는 편안한 이야기를 제거하도록 도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너무 많은 견딜 수 있습니다. 니체 철학은 소수의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와 지적 정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의 상황에 대한 외부 세력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세상에서 의미를 만들도록 요청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제시하는 실존적 도전에 참여하는 것보다 니체의 아이디어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에게 그의 철학은 심오한 개인적 성장과 해방의 길을 제공합니다. 니체의 우버멘치에 대한 비전, 권력에 대한 의지의 개념, 영원한 재발에 대한 그의 생각은 모두 사회적 규범이나 종교적 교리에 묶이지 않는 생활 방식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완전한 복잡성, 즉 기쁨, 고통, 혼돈 등을 받아들이고 외부 검증이 아니라 창조적인 삶의 행동에서 의미를 찾는 방법입니다. 사회적 규범이나 종교적 교리에 묶이지 않은 생활에 그것은 인간 존재의 완전한 복잡성, 즉 기쁨, 고통, 혼란, 외부 검증이 아니라 창조적인 생활 행동에서 의미를 찾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비디오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날 니체의 아이디어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니체의 자기 위반과 아몰 파티의 철학을 받아들이는 실용적인 방법을 살펴볼 것이며 이러한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종종 의미에서 분리된 느낌을 받는 세상에서보다 진실하고 의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어? 가장 중요한 계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기 발견과 지적 도전의 여정을 계속합시다.
이제 우리는 니체의 핵심 개념을 탐구했으므로 이제 그의 아이디어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져올 때입니다. 결국 니체는 지적 토론을 유발하기를 원하는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행동에 영감을 주고 사람들이 보다 진정으로 더 완전하고 더 진실하게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그 마음의 생명의 평범함을 초월하고 우리 모두 자신의 운명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받아들이는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니체의 철학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고 모든 복잡성에서 삶을 확인하는 자기 실행된 개인인 유버멘트와 비슷하게 될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핵심의 삶이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공정하다는 생각. 니체는 유명하게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언했다. 이 진술은 단순히 종교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한때 인류는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인식이었다. 우리는 과거의 확실성이 무너져서 많은 느낌을 잃고 분명한 방향 없이 우주에서 표류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니체에게 인정은 애도할 것이 아니라 축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니체의 견해에서 하나님의 죽음은 교리의 제약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 자신의 가치, 우리 자신의 의미를 천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도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이나 신성한 제도의 안전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제공하지 않는 세상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끔찍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위원회의 개념이 제기되는 곳입니다. 니체는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는 사는 방법은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회가 정한 규칙을 따르거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수동적으로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좋고 더 강력하고 더 진정한 버전의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권력에 대한 의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습득하고 우리의 약점, 두려움, 의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십시오. 당신이 직접 한 제안 사항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완전히 사는 것을 막는 신념이나 습관이 있습니까? 니체는 이러한 한계에 직면하고 성장의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더 큰 자기 실현을 향해 자신을 밀어내도록 도전할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니체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진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투쟁과 극복을 통해서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철학은 단지 개인의 권한 부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주변의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니체의 생각의 가장 심오한 측면 중 하나는 아모르 파티에 대한 그의 생각, 운명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연습하고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진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철학은 단지 개인의 권한 부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주변의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니체의 생각의 가장 심오한 측면 중 하나는 아모르 파티에 대한 그의 생각, 운명의 사랑입니다. 아모르 파티를 실천한다는 것은 성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도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현실이 다르기를 바라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사건에 얼마나 자주 저항하는지, 우리가 일이 다르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방법, 우리의 마음속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재생하는지, 다른 결과를 갈망하는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니체는 이것을 에너지 낭비로 진정한 생활 과제에서 산만해졌습니다. 대신 그분은 우리가 운명을 사랑하고 모든 경험에 관계없이 모든 경험에 대해 예라고 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매 순간 각 이벤트는 우리를 형성하고 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수동적 수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긍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선택,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 다른 사람이나 외부 세력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찾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모든 경험을 자아를 위한 성장 기회로 보도록 초대합니다. 이 급진적인 삶에 대한 급진적인 수용은 우리가 후회나 분노로 인해 더 큰 자유와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용기와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어두운 부분에 직면하고 고통에서도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니체는 가혹한 삶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또한 그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위대함의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투쟁을 통해 우리의 고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혼란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재발의 아이디어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다른 일을 원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 그것을 계속해서 살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에 대한 깊은 사랑, 모든 혼란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당신이 그것을 완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니체의 철학의 궁극적인 도전입니다. 당신이 영원한 재발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즐겁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니체의 세계를 통한 여정이 끝나면 그의 철학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고 까다롭고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의 아이디어에 저항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 자신을 열심히 보고 우리가 물려받은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인생에서 우리 자신의 길을 만드는 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기존 규범과 신념의 안락함을 선호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에게 그의 철학은 심오한 개인 해방의 길을 제공합니다. 니체는 우리가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며 사회나 전통에 의해 부과된 한계에 구속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선택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치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 우리 자신의 운명을 형성할 수 있는 제작자입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우리를 무엇으로 남겨두나요? 용기 있게 살고 모든 복잡성에서 생명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존재를 열정과 목적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는 인생의 유일한 의미는 우리가 참조하는 의미이며 진정한 자유는 다가오는 운명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린 바와 같이 나는 당신에게 이 마지막 생각으로 당신을 떠납니다. 당신이 자연의 철학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운명을 사랑했다면 오는 마치 영원히 반복되는 것처럼 살았다면 다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의도, 용기, 더 많은 기쁨으로 살 것입니까? 나는 우리 모두가 평범함을 뛰어넘고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보다 완전하고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단계를 밟고 우리 자신에게 도전하고 우리 자신의 운명의 창조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영감을 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인생을 다르게 살 것인가? 의견에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다음번까지 계속 노력하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당신의 최고 잠재력을 향해 계속 자신을 밀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